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면에 있는 미가서 6장 8절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세청년 세상 속으로. 감사한 건 매 주가 지날 때마다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2024년도 벌써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섬김이들, 행정, 목양 섬김이들, 웰컴씨, 아바드, 시원 찬양대, 방송팀, 안 부른 곳 있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국가적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안의 항공기가 사고가 나서 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사고가 수습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여러분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따 예배하고 설교 후에 함께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잘한 것은 뭐가 있고 또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뒤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방향을 재설정하고 어디에 있다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싫긴 하지만 계속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셨죠? 기말이 되면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학업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또 회사에서도 직무 평가를 하겠죠. 성과를 얼마나 내셨는지, 또 역량은 얼만큼 되는지를 계속 평가를 합니다. 온통 평가와 평가가 끊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라는 게 사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이야기이지만, 평가라는 그 목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평가하시고요, 죽음 이후에도 평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뒤는 없습니다. 마지막 평가는 이제 구원이냐 구원받지 못하냐로 나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 계속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는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걸로 상 주시고 벌 주시고 막 혼내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가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다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청년부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아니면 좀 더 분발하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다가오는 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했는지,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했는지,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행했는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 평가 기준 첫 번째는 정의를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자주 이 정의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그래 정의를 실천해야지 그런 말을 많이 이해는 하지만 그게 좀 의미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정의를 실천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의를 실천하는 말의 정의의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미슈파트라는 말을 풀어서 살펴보면 올바른 재판,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동상? 그렇죠. 법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법원을 막 출입하진 않죠 우리가. 법원에 있는 것인 거 아시죠? 정의의 여신상, 유스티티아라는 상입니다. 이 조각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눈을 가리고 있고 공정한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니까 법은 공정한 추를 가지고,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겉모습과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정확하게 정의롭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상에서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회에서 힘 없는 자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를 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힘이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는 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 없는 자는 늘 괴롭힘 당하죠. 그래서 힘 없는 자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공평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이 힘 없는 자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바른 사회이고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 왜냐하면 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 법이 잘 지켜져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지켜지기 때문에 정의를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 이 당시에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역시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미가에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앞에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가난한 자들의 밭을 마음대로 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빼앗았습니다. 집의 임자를 속여서 빼앗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도 힘 있는 사람이 다 갈취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억울하게 자신의 소유를 빼앗겼지요. 처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마음대로 뒤집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율법을 제 멋대로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가뭇 없이 쓰러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영세청년 세상 속으로 맨날 외치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의가 실천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적어도 제가 보는 사회는 정의가 그렇게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잘못해도 잘 풀려나더라고요.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작은 죄에도 큰 처벌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이 구조적으로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사회를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가 행하도록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사회의 일들에 정말 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좌냐 우냐, 전 이런 거 지금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잘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우리가 뽑아야 되고요, 그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각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해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는지,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우린 그곳에 투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이 시대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약자들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표도 나중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히브리어에 보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되게 폭넓게 쓰이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은혜, 자비, 뭐 그런 것을 다 통칭해서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그 사랑을 함께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란 말을 다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들을 향해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주고 또 충성스럽게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폈던 이 정의가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측면이라면, 이 헤세드는 개인과 개인의 차원의 사랑, 공정함, 뭐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를 일컬어서 불신사회라고 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음이 기본이 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처음에 원룸을 막 얻고 이렇게 했을 때가 기억나는데, 되게 그때 제가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그때 여러분 되게 길거든요. 되게 꼼꼼해요. 그런데 그 계약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계약서 진짜 꼼꼼히 읽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글자 하나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구로 그것들을 규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말과 말로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것이죠.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은 사실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신뢰를 심어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7, 8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사역했을 때 일이었는데요,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한 10명, 15명 별로 안 되는 청소년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몇 명 안 되죠. 그런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좀 뭘 해볼까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태어나신 거 기쁘니까 우리 이번에 좀 특별한 거 해보자. 그래서 그냥 뭐 워십도 하고 다 좋은데 우리 좀 힘든 사람들에게 좀 우리 기쁨을 나누자. 그래서 너네 용돈 있지? 너네 용돈 많이 받잖아. 그 용돈 한 달 동안 좀
모아서 그 돈 다 모아가지고 딱 그 돈으로만, 교회 돈 안 받고 우리 돈으로만 모아서 우리가 좀 맛있는 거 사서 간식 이렇게 포장해서 어려운 분들 좀 나눠드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뭐 1,000원, 몇천 원, 뭐 10,000원, 20,000원 그 돈들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어요. 뭐 선생님들, 교사분들도 돈을 이렇게 좀 헌금해 주셔서 그 적지 않은 돈으로 좋은 간식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예쁜 포장지 사서. 뭐 개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 30개 됐나?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편지도 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쁨을 정말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그 즈음에 이제 밤에 그 동네에서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게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포장한 예쁜 편지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 나눠드렸습니다. 저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인분들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경멸하셨어요. 안 받아요. 나가요. 이러셨거든요. 왜 그러시지? 아니 그냥 성탄의 기쁨을 나누러 왔습니다 했는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뭔가 주시면서 무슨 교회에서 왔다, 우리 교회 좀 나와봐라, 그렇게 이름 다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귀찮고 성가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교회 홍보하러 온 것 같고 장사하러 온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교회 이름 안 썼습니다. 그냥 진짜 예수님 태어난 거 기뻐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랬더니 상인들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러냐고, 몰랐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팔고 있던 뭐 음식도 조금 내어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기쁨의 성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뭐 선물 하나 줘도 왜 주는 거지? 의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 사회 속에 우리 청소년들과 저는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가 없이 정말 기쁨을 나눴던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세상 속에, 신뢰가 없는 세상 속에, 경쟁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차인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동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선의를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조별과제할 때 버스를 타더라도 기쁘게 버스를 타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몫을 다하고 또 감사도 표현하고, 그런 게 여러분 아주 작지만 인자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두 번째 기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슨 뜻일까요? 겸손하다. 겸손하면 우리 이런 것이죠. 주원아, 오늘 목 아픈데 너무 찬양하느라 고생했어, 애썼어 하면 주원이가 뭐라고 할까요? 주원이 대체로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게 겸손이 맞습니다. 겸손한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칭찬하면 아니라고, 잘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겸손, 그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교만입니다. 그럼 반대말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선악과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었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이 따먹은 것 그 자체, 불순종도 죄이지만 그 죄의 핵심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게임을 했냐면,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거든요.
죄의 본질은,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삶의 중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아가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죄라고 하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자막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저는 이게 겸손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방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방탕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의 창조주심을 기억하며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가능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청년부 여러분, 24년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고 있는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이 평가는 단지 우리의 삶에 점수를 매기거나 어떤 등급을 매기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혼내시거나 상 주시려는 목적, 그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기준에 맞게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기준에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